에스더 2장 우리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모르드기가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도선 도성 수산에 거하게 되는 거나 또 아하수에르 왕이 여러 궁이 있음에도 이제 수산궁에서 이제 왕후를 뽑게 되는 것이나 또 모르드게는 또 일찍이 삼촌의 딸 에스더를 양육하며 이제 키우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늘 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늘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 선행이 짧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대궐문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아마 왕후를 간택하고 나서도 여전히 후궁을 계속해서 뽑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대궐문에 앉았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진짜 문 앞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어떤 문 앞은 어떤 직책을 감당하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나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어떤 직책을 어떤 관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되죠. 그만큼 문 앞에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가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마 모르드게가 아마 정치적인 어떤 관리적인 일을 직책을 감당하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어떤 것을 듣게 됩니까?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랬어요. 그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에 대해서 뭔가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이제 고발하게 되고 왕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소개되어 있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그 음모를 꾸미던 자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래요. 조사해 보니까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실증을 얻었다는 것, 증거를 얻게 돼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매달아 죽이게 되었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궁중일기라는 게 뭐예요? 보통 그 항상 왕 옆에는 역사를 쓰는 사관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왕도 볼 수가 없는 역사가들이 그 역사를 계속 기록하는데 아마도 그 비슷하게 궁중일기 속에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 모든 중요한 일들을 이제 아마 기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궁중일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민족의 가장 큰 위기를 유대 민족이 위기를 만나 그날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이 궁중일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인지하게 되면서 유대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 구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지금 오늘 읽은
궁중일기에 기록된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원한 그 사건의 이야기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하나의 선행이 나중에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민족을 구원하는 열매가 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기왕이면 선행을 많이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가게 점원이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밖에 어떤 할머니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게 앞에서 비를 피하여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가게 점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에 서 계시지 마시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면 그리고 그때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안에 들어와 계시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그 할머니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을 대동해서 찾아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대단한 할머니였던 거예요. 누구였냐면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큰 기업의 회장님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때 빈 빚을 갚으려고 와가지고는 그 가게를 그 기업이 후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게가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작은 선행이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가게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다면요, 야, 그거는 뭐 최고의 삶이죠. 뭐 내가 만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할 때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좋은 선행을 베푸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의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모르드게가요, 왕의 위험에, 그 음모의 어려움에 있을 때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나라의 민족을 구하는 일에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행하는 일을 힘쓰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선행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이 땅의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선행으로 결국 훗날 민족의 위기를 구하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선행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잘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